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였고, 또 자신이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회심과 회심 후의 행적을 들었다면은 오늘 2장에서는 두 번째 증거와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했던 그 일입니다. 먼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14년 후 정확하게 회심 후인지 3년 만에 올라간 다음에 14년 후인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심 후에 14년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한 두 가지 행동이 그것을 좀 알려주고 있고, 그런 행동에 대한 또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또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는지, 이것이 계시로 받은 이방인에 전했던 복음이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했던 두 가지 행동은 2절에 먼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던 복음, 14년 동안이나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그 복음을 지금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뜨면 사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논쟁거리로 이제 이걸 가지고 삼기 위해서 제시하라라고 어떤 요구해서 제시한 것도 아니라 자신이 교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계시로 올라가서 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사적으로 사사로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14년 동안이나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데려갔던 헬라인 디도가 열매다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굉장히 기쁘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한테 한번 제출해봐라, 이런 요구도 없었어요. 근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교회들한테 자기가 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헬라인 디도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제 했던 행동이거든요.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은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흐름을 보면 그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거짓 형제들이긴 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꾸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이 대해서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걸 더 강조하니까 거짓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자꾸 빼앗고 또 율법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전통의 종이 되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마 헬라인 디도를 하여금 이 할례를 받게 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거짓 형제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이 의도, 저의죠, 이것들을 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전하고 있던 복음, 14년 동안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또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쁜 복음이잖아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을 어떤 자리에서든지, 요청에 있어서 가는 자리든지, 아니면 계시를 따라 올라간 자리든지, 사적인 자리든지, 식사 자리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막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제가 전해보니까 곳곳에서 사람들 바꿉디다, 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은 이 복음이 사실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전하지도 않고, 나의 복음이 뭔지도 뭐 묻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사실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거짓 이 형제들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복종하지 않도록 가만히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자꾸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자유, 죄에서 벗어난 자유,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뭐 전통에서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걸 지켜야지 네가 진짜 구원받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도들이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단호한 태도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도 자칫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교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마귀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율법의 종이 돼야 된다, 죄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에 대한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태도가 이제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4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또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저 유력한 자들은,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것을 딱 제시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 줬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7절이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음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8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음을 그들이 보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그들이 인정해 줬다. 이런 태도겠죠. 세 번째 행동이 9절인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결국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같은 동지구나, 우리는 같은 동역자구나 알고 우리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누구는 한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한 사람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행동이 10절인데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왔던 것이고, 사실은 만약 이 두 번째 14년의 방문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이제 모아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그 방문이라면은 그 일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내가 늘 실천하고 있는 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했던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복음이었고 온전한 복음이었고 그것은 같은 복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결국 자신들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좀 전파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임을 확인하고 인정해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6절 우리 전반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인정하든 그들이 확인해주지 않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교회에 지금 우리 예루살렘 가면은 정말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교회에 기둥같이 쓰는 그 일꾼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잽이 되겠냐? 그 비교가 되겠냐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들한테 가서 확정을 받든지 그들한테 배운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확 높이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분들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나도 비록 이렇지만 이전에 핍박자였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죠. 확인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받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었고 주님이 원하셨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이라면은 결국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에게 같이 기쁘게 이야기할 때 이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한 몸임을 깨닫고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시대와 세대, 장소와 시간, 사람과 인종에 따라 결코 그 내용, 그 메시지가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중요한 것은 대상이 다를 때, 또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 때, 어떨 때는 강조점이나 방식이나 문화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비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교제 약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성령이 하나, 오직 복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것을 헷갈리면은 교회 하나됨을, 교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통일성,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했으니까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낼 때는 교회 사역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충분히 교제의 학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1993년인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이제 나갔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3주 정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니어 스택 컨퍼런스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국에서 모인 간사님들이 한 10여 명, 20명이 이제 저는 함께 모여서 막 이제 했는데요.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긴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피부색도 다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태국, 홍콩 곳곳에 오신 분들 사실은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나눌 때 찬양하는데 좀 쉬는 시간에 막 찬양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형제들은 악보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기타도 잘 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감 있게 막 찬양도 하고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강조했던 것이 EDM이었거든요. 복음 전도와 제자도와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똑같은지. 그리고 그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3주 수련을 거기서 했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한 곳에 와서 3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가정별로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거기 막 엄마, 아빠, 삼촌 이름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3주 동안 지내는 이제 그 수련을 우리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앞에 강의하는 내용이나 PBS를 가르치는 내용이나 똑같아 우리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동하면서 이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뻐했던. 그래서 우리가 막 교제 약속을 하고 나중에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실은 때로는 다양한 곳에서 곳곳에서 전해지는 복음 때문에 혹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 교회 유력한 사람들 앞에 가서 사사로이 제출했지만은 그들이 확인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해라라는 부분들은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전했던 두 번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가 11절부터 21절. 이거는 이번 주 본문 아니 다음 주 본문인데요. 안디옥에서 게바를 책망한 사건이죠. 굉장히 유명한 복음,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건인데요. 게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이 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이후라고 아마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정한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고, 나중에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게 되었고 성령이 임했고 함께 그곳에 세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는 함께 식탁 교제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떠나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외식했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음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변질시켰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게바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것을 막 자랑하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베드로를 책망한, 왜 그가 책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정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유대인처럼 정결법을 따라서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고 또 막
겉에 이렇게 더러운 대접들 씻어야 되고 이런 정결법들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진정으로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어쩌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인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례당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았지만은 머리로 알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전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이것이 외식이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고 그 외식함에 대해서 지금 공동체 전체 앞에서 책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이유는 베드로의 외식이, 베드로가 사실은 누굽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교회의 사실은 탑 리더죠. 그러니까 그의 외식이 남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마저도 영향을 받을 만큼, 유혹받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흐름을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 아니면 기독교 전체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무심코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잘 지낼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도 인간이니까 항상 평안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이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했고 그랬던 전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행동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 따라서 점검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누군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믿는 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은, 따르지 않는다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는 것, 믿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든지 믿고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뭘 보고 아냐면은 저 사람이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도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린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시도들을 하려고 해요. 알고 있는 복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과 행하고 있는 진리, 행하는 진리 사이에 자꾸 갭을 우리 인간의 약함으로 둔갑시키거나 그냥 핑계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진리와 행하고 있는 진리, 어느 게 진짜냐, 진짜. 그것은 살고 있는 진리, 행하고 있는 진리가 진짜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다는 것 자체가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알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행하는 것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이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잘못된 흐름을 여기서 차단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첫 회의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때는 딱 잘 잡습니다. 중심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거든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책망이 악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바른 수단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때로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 이게 바른 책망이죠. 이런 것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수단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아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마도 이 우리는 이렇게 한 걸 보면은 15절 16절까지, 어떤 분들은 이제 21절까지 전부 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16절까지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켰죠.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6절 전반절에 있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즉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칭의, 내가 진짜 너는 의롭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구절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던 근거 자체가 시편 143편 2절에서 모든 육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한 것이 로마서 3장 전반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 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로마서 쓰잖아요. 어쩌면은 논문 초록과 같은 것이 이 갈라디아서고, 사실은 논문을 잘 쓴 게야말로 저는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더 찾아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전반절 이 구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유대인 바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거나 또 정결 예식을 지키거나 안식을 준수하거나 이런 어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도덕 철학이 있고 다양한 사상이 있다 하고 그곳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베드로와 또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얻었던 복음이나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했던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사실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나 똑같은 거죠. 다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것은 다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고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진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고 만고 불변의 사실은 복음의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럼 율법도 안 지키니까 이방 죄인들처럼 뭐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그러면 너희들을 죄 짓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혹시 그것을 오해해서 죄인들처럼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은 자기. 그건 그리스도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다. 또 만약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해서 다시 옛날 돌아가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이제 구원 받아 보려고 만약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은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법을 범했다. 범법자라는 꼬리표 외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보석금을 딱 주고는 이 사람 풀려났어.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누군가 보석금 풀어주세요. 자기는 가서 난 자유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죄값은 보석금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내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20절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은 내 안에서 이제는 옛날 율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냥 아무런 율법도 없는 윤리도 없는 삶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을 완수하셨던 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중에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함으로 죄인으로 드러난다?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의인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아니까 바울이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뭔가를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것은 죄책감뿐이었고 그것으로 해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또다시 율법을 지킨다든지 행함을 한다든지 인간의 공로를 감히 대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바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공로는 감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제가 좀 말씀을 전하면서 반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주 한번 할 텐데 긴 말씀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4가지 시간이 좀 했지만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 부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복음의 진리죠.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의 진리,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잖아요. 믿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좀 고수하자. 율법의 행위와 같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어떤 다른 시도, 사실은 인간이 누군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질문처럼, 누군가의 주장처럼 죄인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의인으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법정에서 칭의로,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무죄방면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100%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100%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원하는, 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막 슬퍼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삶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복음의 진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려는 가미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분별하고 단호하게 막아냈고 때로는 바르게 책망함으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다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히 여러분들은 책망해야 됩니다. 어떤 율법적인 시도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할 수 있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평안을 빼앗는다면 이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재건교회라고 굉장히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이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신축 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교회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꾸 뭘 했냐면은 더 많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은 아침부터 며칠까지는 나중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사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버스를 타서 안 된다. 또 전기 이런 것들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막 하다가 왜 이게 이제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분리주의자라는 이야기했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선배들이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해가지고 막 떠나갔던 이런 일도 이런 시도들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시도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나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자유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만히 들어온 어떤 내 속에 들어온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그것을 막아내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은 다른 세대, 시대, 인종, 민족, 오늘 우리 좀 미얀마에서 온 지체도 있고 중국에서 온 지체도 있고 뭐 곳곳에 온 지체들도 좀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방식과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과 다른 세대와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태하고 복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자,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복음을 다양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불관용의 원칙을 취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 또한 결국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제의 악수를 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명확하게 좀 제대로 알고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가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쨌든 내 안에서,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사라지면서 중간에 막혔던 이 담들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쨌든 다양한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 자꾸 나뉘고 구별되고 뭐 이렇게 너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잘 살피고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만큼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삶으로 말미암아 야,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야, 네 안에 사시는 것도 그리스도네 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친교에 약속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함께 만나고 싶어서 다른 부서들도 만나고 싶고 다른 조원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또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